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7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장 초반부에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달려갈 것을 또한 당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 박해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얘기해 주시고 또 경주자로서 달려갈 것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적당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지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 터인데 오늘 하나님은 징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았더니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지금 달리기는 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는 싸우지만 피 흘리는 데까지는 싸우지를 않고 적당한 선에서 너희들이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우려와 책망이 섞이는 그런 말씀처럼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달리는 경주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더 힘내 달릴 수 있어. 더 열심히 달려봐. 뭐 이런 격려가 필요하겠지만 이 상황은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처럼 묘사는 되지만 달리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희들 좀 덜 맞았어. 좀 더 맞아야 돼. 좀 멍들었다고 내밀지 말고 피가 나야 돼. 이런 종류의 굉장한 우리를 미는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또한 이렇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가 권면한 말씀 잊었도다. 어떤 말씀이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이건 잠언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다른 집 자식이 잘못했다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욕하고 말죠. 그러나 내 자식은 달라지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징계를 하고 훈육을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에서도 보면 다른 민족은 다 이방 우상 섬겨도 하나님 그때그때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빠짐없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나라까지 빼앗으시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징계가 아니라 멸망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멸망이 결코 아니죠. 그것도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세워지고 성숙하게 되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징계, 훈육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죠.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진짜 애들 때리면 막 친자식들도 경찰서에 전화한다고 하지만 20년 전, 제가 고등학교 30년 전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 학생부실에 가면요 캐비넷이 다 있습니다. 전용 캐비넷이. 캐비넷을 열면요 몽둥이가 한 자루씩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구방망이에서부터 쇠파프에 깜정 테이프 돌린 것까지 각목으로 종류마다 길이마다 이 굵기마다 쫙 진짜 남학교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안 맞고 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모범생이고 안 모범생이고를 떠나서 웬만하면 이제 다 맞고 오죠. 멍들어서 왔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내 귀한 자식을 아니잖아 이런 부모님 한 분도 없었어요. 아유 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구나. 그래서 네가 잘해야지 이런 식이었죠.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많은 삶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큰 죄를 지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들인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4절의 말씀부터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 더 열심히 달릴 수 있어. 더 열심히 죄와 싸울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더 많이 맞을까 봐, 피 흘릴까 봐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뒤로 빠지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징계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시니까 너희들이 참음으로 그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을 때마다 아 하나님 나를 이제 자식처럼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를 만날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멀쩡히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친자식으로 여겨주시는구나. 건강하게 살다가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선고를 듣자마자 하나님 나를 자식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이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성도들이 예수님 믿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그 위로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불이익을 뛰어넘어 붙잡혀 갈 때 옆에서 야, 너 이제 진짜 사랑받는 거고 이제 아들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해 준다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진심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게 다 친아들입니다. 아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날마다 모든 우린 이해를 내가 잘못했으니까 징계하시고 훈육하셔서 바르게 세우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이해하려고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게 딱히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너무 심한 징계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억울함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주변에는 맨날 회개하라고 하지만 회개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회개를 위한 회개일 뿐이지 내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벌받을 만큼 잘못한 것인가 생각될 때도 적지 않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한 사람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 삶의 자리에서 엄청난 환난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 욥의 과정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모여 있을 때 욥을 칭찬하십니다. 너 욥을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너무 욥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하나님도 그게 사탄의 도발인지 뻔히 알죠. 그럼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됐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그런다고 내가 넘어갈 줄로 아냐고. 욥이 얼마나 착한데 욥은 저렇게 행복하게 복되게 그냥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탄의 도발에 넘어갑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아마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죠. 자녀까지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일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승을 거두신 거예요. 다시 사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하시죠. 온전하고 정직한 욥을 봤느냐.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겠지만 그는 여전히 온전히 자기 믿음을 지켰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또 한 번 도발을 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겠습니까? 모든 소유물로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아직까지 그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그가 저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쳐서 건강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요. 또 그 도발에 하나님이 또 넘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무런 죄 없는 욥이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지 않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병.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려움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을 하나 잘못 먹어서 부작용으로 한번 가려움증이 겪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뭔가 집중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듯 가려운 듯 긁으면 아프고 가만두면 가렵고 뭔가 다면 가렵고 입기도 앉기도 서기도 너무너무 이게 진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다는 건 이런 종류의 일이겠구나.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사단은요 가장 집요한 것들을 욥에게 걸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다고 얘기했고 사탄은 그의 것을 뺐으면 그가 분명히 욕할 거라고 내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두 번 다 이겼어요. 그렇죠? 욥이 화도 주시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그 순간 이 게임에서 욥은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욥이 그 말을 하기 무섭게 하나님의 승리는 결정된 것이고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그런 장면들이 펼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막 종기로 막 얼룩져 있었는데 내가 복도 주셨는데 받았는데 화도 주시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갑자기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피부에서 종기가 막 흘러내려가면서 애기 같은 속살이 싹 드러나면서 막 도망갔던 종들이 돌아오고 종들이 짐승들을 데려오면서 일순간에 회복되어져서 이 상황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애꿎은 욥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으니까 빨리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회복되지를 않아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였다면 욥은 이 2장 마지막에 회복이 됐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보내셔서 욥의 끝을 보게 하십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 같다. 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 주실 거야. 회복해 주실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욥은 그 말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욥은 진짜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는 자기가 알고 지고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말로 뭔가를 회개하려고 생각해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벌받을 만한 잘못된 짓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프고 괴롭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욥은 그의 밑을 완전히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이 환난이 단순한 사탄과의 내기에서 이기고자 하시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이심이
묘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욥이 더 성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느냐 보면 첫 번째로 모든 재물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뺏어 가셨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병까지 걸렸는데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을 때 받았는데 나쁜 거 주신다고 안 받으면 되겠느냐? 나는 내가 그 말 했으면 말해놓고도 진짜 내가 멋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멋있잖아요.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해서 욥은 진짜 멋졌는데, 멋있었는데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말할 때 기뻐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다 줬어요. 옷도 사주고 돈도 막 줬어요.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통장도 맞고 카드도 맞고 옷도 다 뺏어가지고 내가 사준 걸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얘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방에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부모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부모님이시니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부모님이 다 컸다, 다 컸어.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불러다가 또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때려서 엉덩이가 막 터지면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밥도 먹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그건 잘 달게 받고 매를 때린다고 내가 눈 이렇게 뒤집고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좋은 것도 주셨으니 제가 나쁜 것도 받겠습니다 라고 계속 맞고 있으면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야, 얘 진짜 진국이다. 진짜 진국이다. 이런 자식을 내가 어떻게 낳느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온전함으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욥이 모든 것들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도 원치 않으셨겠지만 자기 혼자 버티고 견디는 것으로 기뻐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왜 다 가져가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주시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만이라도 다시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 그게 그렇게 죄가 될까요? 그게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졌을까요? 그가 그렇게 아픈데 화도 주시면 받아야 되겠죠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파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온전함도 칭찬하시지만 욥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숙은 뭡니까? 잘 견디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다 알아? 네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 이렇게 되는 이유를 다 알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왜 네가 다 알고 네가 온전해지려고 하는 건데 왜 나를 알고 싶어하고 나를 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건데 왜 나를 향할 그 마음을 향하지 않는 건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넌 왜 더 깊이 알려고 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느냐는 거죠.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욥이 뭘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어리석음과 교만함들, 그것이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욥을 괜히 사단에게 내어놓고 내기에 말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욥의 온전함을 아셨지만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신 거죠. 좀 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징계의 자리에 욥을 인도하셨다라는 얘기죠. 그 징계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나중에 보면 욥기서에서 욥이 다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서 특이할 부분이 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녀들도 다시금 다 주셨는데 그전과 똑같이 딸이 셋입니다. 근데 그전에 그냥 딸 셋인데 그 뒤에는 딸 셋의 이름을 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딸이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기업을 다 줍니다. 그 시대는 딸에게 기업을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딸이 그냥 제도와 관습 가운데 있는 그냥 딸이 아니라 하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처럼 사랑하고 정말로 친아버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딸들을 생각하고 그 딸들에게 권리를 주온 그런 성숙함의 자리에 나갔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더 피 흘리라고 얘기하시고 징계를 받을 때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 징계를 통해서 그냥 고난과 환난인데 그걸 징계라고 얘기하는 건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관계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음을 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드라마를 봤더니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통장을 내밉니다. 통장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를 길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갚고자 제가 유학을 갔었어도 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이걸 선물로 드립니다. 원래 건물을 사드리고 싶었는데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이 통장으로 다 드립니다. 너무 기분이 벅차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그 통장을 드렸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너 공부하고 너 행복하게 살라고 거기 가라고 그랬지 이 돈 벌라고 내가 너 거기 보냈냐고, 내가 언제 이거 받자고 너를 기른 줄 아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 자식을 쫓아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들이 양아들인 거예요. 양아들. 그러니까 그렇죠. 친아들이 그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친아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 걸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내가 이걸 꼭 장가가기 전까지 상환을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통장에 지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싸가지고 선물로 주는 친아들이 어디 있어요. 나 다 양아들로 삼을 걸 그랬어. 양아들이면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친자식들은 안 그렇잖아요. 아니 잘해준다고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집 더 잘해준다고 뭐라 그러지를 않나, 왜 낳냐고 그러지를 않나.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자식들은 뭐 그렇게 잘해주고 결혼식 할 때도 탁 바리바리 싸들어가도 또 결혼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빨대를 꽂아가지고 늘 쪽쪽쪽쪽 빨아먹고 고맙다는 말만 한마디 띡 해놓고는 들러 산으로 놀러만 다니고. 양아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양아들은 다 양아들을 삼던지 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뒤도 그래요. 그 아버지 지인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화를 내냐고, 기뻐하며 춤추고 좋아하고 칭찬해줘야지 왜 그걸 화를 내고 그러냐고. 그건 네가 양아버지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네가 친아버지라면 진짜 그랬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아요. 친아버지라면 그걸 친아들이 이렇게 통장을 해서 왔는데 내가 너 이거 갚으라고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줄 아냐고, 네가 내 사랑을 뭘로 아는 거냐고, 도대체 집 나가라고 이럴 친아버지가 어디 있어. 고맙다 할렐루야 잘 키웠다 그러면서 그냥 낼름 받아갖고 먹겠죠. 그러고 났더니 친아들 친아버지라는 관계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양아들이 늘 그랬을 거예요. 잘해주면 내가 양아들이라 잘해주나 보다, 혼내면 양아들이나 혼내나 보다. 잘해주면 기쁨으로 받고
혼내면 나를 교훈하려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그런 자격지심 가운데 매이게 되어지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닐 거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친아들을 희생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식처럼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양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온전해지는 데만 집중을 해요. 그 양아버지한테 실망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힘들고 어렵단 말하면 하나님이 섭섭해할까 봐 안 힘든 척 애쓰게 될 때도 적지 않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나 이거 싫어요. 아버지, 나 이거 힘들어요. 아버지, 나한테 꼭 이렇게 해야 하세요? 말은 멋지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그 얘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드니까 힘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안 힘든 척, 두려워하지 않는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 하라고 있는 게 아버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생각하시는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가 계신 거잖아요. 그 징계를 받을 때 어려울 때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며 아버지께 얘기하라는 얘기죠. 아버지께 토로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아버지에게 왜 그 말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아버지가 아니니까. 말만 아버지지 우리의 마음은 아직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어려우면 힘든 거 다 내가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두는 거야.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더 정금처럼 되기 위해서. 그럼 내 아버지 아들 삼아주셔서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부르짖으라는 얘기죠.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라는 얘기죠. 아버지께 얘기하라는 얘기죠. 엉뚱한 데 가서 그러지 말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리가 아버지의 일이 내일과 구분되어지지 않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듯이 내가 내 자녀의 일, 내 친자녀, 친아들, 친아버지의 일이라면 뭘 가리고 무엇 선을 긋겠습니까? 요만큼만 가능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열심히 대항하라. 어디까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얼마만큼 피를 흘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위한 일들, 내 친아버지를 위한 일들이 되어지면 그 경주에서 피 흘리는 것에 대하여 별로 개념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사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끙끙 앓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찾으라고, 아버지께 오라고, 아버지께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니까 그런 모든 징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진짜 아버지처럼 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심판하시고 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품으시는 분인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며 나의 모든 징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훈육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은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과 은혜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나의 연약함도 다 내어놓을 수 있고 나의 부족함도 고백할 수 있고,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마음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일 또한 나의 일처럼 여겨지며 그 일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 아까워지지 않는 진정한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